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며 충만한 자들로 세워지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시리즈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서 회심과 성령의 세례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갖고 또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어디 그뿐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법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함께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가 대언의 말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바로 그 얘기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젠 더 이상 성령을 받았느냐가 무슨 성령을 물건이나 기운으로 취급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린 지금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령 세례를 받고자 주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것, 회심한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 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이고 예수님 영접한 것이고 신앙 고백한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회심한 거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것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의 부분이라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태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말씀은 굉장히 공허한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 세례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이전에도 이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그 모습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좀 수준도 높아진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기다리라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과연 뭐 때문일까요? 많은 목사들은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바로 그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그 권능이라는 부분을 그저 어떤 능력, 일테면 병자가 낫는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차원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 세례의 목적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과 9장을 보시면은요, 9장과 10장을 보시면은요, 아직 성령 세례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했더니 글쎄 병자도 낫고요, 귀신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그런 능력 행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목적이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임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권능은 오히려 어떤 얘기냐면 나와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소위 회심도 했고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교회당도 다녀요. 성경 공부도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지고 사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끄집어 사용할 뿐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저 하나님의 능력도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던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성령 세례 이전에는 비록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가장 추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가장 열심을 내는 건 뭐냐면 돈 모으는 겁니다. 오직 돈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젠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교회 생활 용어로 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저에게는 목적이에요 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인생 전체가 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아도 여러분들은 돈 버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돈 벌고 돈 써야 됩니다.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돈 버는 일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도전도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과 방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에는 자기의 욕심과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주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목적은 권능받기 위함입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면 성령의 결실을 맺어가는 자, 곧 영원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에 변화를 갖는 것, 그게 권능입니다. 성령 세례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격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 비로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인생의 권능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익히 알게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게 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섬기는 종의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들어봐야 더 이해도 안 됐던, 상상도 못했던 우리 몸의 부활의 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드신 이 놀라운 역사,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놀라운 역사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결실, 그 권능, 곧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요, 사실 회심할 때에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성령 충만함만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처음부터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배운 티를 내면서 얘기하면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극명한 차이가 나는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 이거는 오늘날의 마치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명하게 차이나는 신분의 차이,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가운데서 이것이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뭐냐면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분명히 회심하는 부분이니까 이때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봐버리면은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심할 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또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걸 구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선물을 빼앗는 너무나 잔인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과 비슷한 얘기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한번 신앙 고백했으니까 우린 신앙 고백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한 얘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를 개신교 신자로서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님에 대하여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은 성령 세례에 처음 온 역사가 있었고, 고넬료 집안에서도 똑같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랬듯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는 그 사건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구절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마치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얘기하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연구로 말하면 이건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구별을 둬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입장을 얘기하고자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용어라는 건 왜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정리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용어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1차 세례이고, 이것은 성령의 1차 세례이고, 그리고 성령의 2차 세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성령의 기본 세례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 세례가 있다. 1차, 2차 혹은 기본 세례, 권능 세례, 이런 용어를 정리를 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칠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성령 시리즈에서는 제가 고의적으로 그 설명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회심과 성령 세례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용어라는 데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리는 잘 시켜주는데 우리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1차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됐어, 뭘 또 2차까지. 기본 세례 받았으면 됐지. 난 그냥 기본만 할래. 기본만. 권능 그런 건 그냥 목사님 받으시라고 해. 이러는 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교인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양과 방법과 그 신분은 가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능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믿음으로 사는 게 쉽대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안 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10중 8구는 아마 예수님을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빨리 이거 이루어주세요. 다 이룬다면 예수님 다 일 봤으니까 가세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세상의 권세,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통한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고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믿음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왕 예수를 믿고 사는 건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 성령 세례에 대한 다른 견해를 생각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에 흐트러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결실을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결실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하나 될 수 없는 모래 같은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끼리 즐겁고 하하호호 재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킨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힘써 지키려면은요,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해야 할 몇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의 일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은요, 우선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쓰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내가 그 몸의 일부가 됨에 대하여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하나됨을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께서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하나됨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는 이 얘기의 대목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벌컥벌컥벌컥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혼자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없이는 온전함을 이루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목 없는 몸, 그게 뭐죠? 머리 없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아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몸 없는 이거는요, 머리는, 여기 제가 이 머리만 둥둥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내 몸이 되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그 완전함을 우리와 함께 이루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관계를 온전하게 그 하나 되게 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일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일에는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해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을 방해하며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 소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 육체의 욕심,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성령과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 참 묘한 얘기죠. 육체의 욕심은 언제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요, 예수님 영접한 자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도요, 그것도 참 만만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간섭을 하시니까 그것도 뭔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님 영접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서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제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시죠? 갈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육체의 욕심대로 할 것인가? 성경적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이걸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의 진정한 효과를 보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 내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 줄 아세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아직 먼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사람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말하자면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친절하고요, 누군가를 보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긍휼이 있고 오래 참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 열매가 다름 아니라 나의 인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 갖고 뭐 할까요? 내 인격 괜찮지 않아? 이거 아닙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는 서로 돌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5가지 캐치하셨습니까? 힘써 지키는 5가지. 첫째,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이며, 둘째,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방해하는 육체의 욕심과 소욕과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셋째,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생각을 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넷째, 기도와 말씀 속에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는 것이며, 다섯째, 그 인격으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표정들이 상상이 안 되는 표정들을 지으실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인지,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힘써 지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것을 힘써 지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만만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쉽습니까? 어떤 분은 그랬더니 쉬워요 이럽니다. 쉽긴 뭐가 쉬워요? 예수님 팔짱 끼고 맨날 다른 거나 쳐다보면서 바람 피는 주제에.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참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 잘라버리는 것이 뭐 칼로 무썰듯이 쉽습니까? 자른 줄 알았는데 또 자라나고, 자른 줄 알았는데 또 자라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의 인격이 온유와 겸손으로,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게 어디 만만한 일입니까? 아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인격으로 서로를 섬긴다? 그 인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서로를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본다고 돌보는데 맨날 삐격삐격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안 됩니다. 아니, 한두 번 경험하는 거 말고요, 1년, 2년, 3년, 4년 하고 졸업하는 거 말고요, 이 전부 다가 정말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그 부분들,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인내하며 주실 때까지 강청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왜 한두 번 해보고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왜 관심조차 없으십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쓰리지러니 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하찮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 속에서 육체의 모든 생각을 잘라버리고 성령을 따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 인격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안에 있는, 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랍니다. 네 안에 있는 사자를 깨우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185cm에 100kg이 되는 근육질의 거구 5명이 165cm에 50kg도 안 되는 내가 지금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집을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에 딱 버텨서서 나의 집을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165cm에 50kg도 안 되는 나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된다. 너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사자를 깨워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돼.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될 거야. 한번 해보지 뭐. 10대 맞고 한 대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까짓 거? 그래서 가가지고 자신 있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선빵이 중요하대요. 먼저 때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먼저 한 대 주먹을 빡 쳤어요. 165cm에 50kg도 안 되는 내가 185cm에 100kg 없는 근육질에게 주먹질 한 대 때려봐야 그 사람들 뭐 아플 것 같아요? 뭐야 이거? 하면서 10대씩 돌아가서 때리면은요 집에도 못 가고 죽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일,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일, 그 일이 마치 우리와 세상 사이에는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타협하는 겁니다.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저 5명의 거구를 어떻게든지 이겨서라도 이 유일한 길을 통하여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그 소망에도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으로,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해야만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어요. 어떤 새끼곰이요 혼자서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는데 배고픈 그 마운틴 라이언, 그 산 사자, 우리 흔히 쿠거라고 하는 그 사자가 이 새끼곰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싹 다가오는 겁니다. 눈치챈 이 새끼곰이요 얼른 도망을 쳤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 이 사자가 열심히 따라가면서요 그 곰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내가 아주 시냇물이, 강물이 막 물살이 세게 흐르는 그 앞에 나무가 이렇게 늘려져 있는데 그 나무로 곰이 막 올라갔어요. 새끼곰이요. 그랬더니 여러분, 쿠거는 나무도 잘 타더라고요. 같이 나무를 타면서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곰이 점점 뒤로 가다가 이 나뭇가지가 무게를 못 이기고 나뭇가지가 땡가당 하고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강물에 펑덩 빠져가지고요 그 나무 부러진 것을 붙들고 쫙 떠내려가는데 이 노련한 사냥꾼 쿠거가 어디로 가는지를 싹 보더니만 냉큼 달려가가지고 이 새끼곰이 떠내려올 만한 곳에 딱 버티고 섰는 겁니다. 새끼곰이 막 아둥바둥 떠내려가다가 그 와중에도 그 쿠거가 거기 있는 걸 보고 나무를 버리고
쥐고림을 다하여 헤엄을 쳐가지고 강가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역시 쿠거가 그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끼 곰이 이판사판이다 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와! 하고 소리를 지르요. 그랬더니 사자가 가당치도 않잖아요. 한 대 툭 치니까 금방 이 새끼 곰의 얼굴이 피범벅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새끼 곰이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요, 와! 하고 소리를 한 번 더 질러봅니다. 사자가 참 웃긴다 하는 그런 마음인 듯한 표정으로 그 새끼 곰을 쳐다보는데, 새끼 곰은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소리를 막 하고 지르는데, 야,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컸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에 사자도요,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움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다하여 포효를 합니다. 막 야성에 나오는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점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면 뒤로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도망을 갑니다. 오호, 내 목소리가 이렇게 권위가 있었단 말인가? 카메라가 줌아웃 되는데 그 뒤에 그리즐리 엄마 곰이 포효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자가요, 새끼 곰이 부르짖는 소리에 겁먹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그리즐리 어미 곰이 자기 새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포효하는 그 소리, 호련히 나타난 어미곰을 보고 겁먹고 도망친 겁니다. 새끼곰도 곰입니다. 새끼곰도 곰입니다. 하지만 새끼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갑자기 성경의 표현을 하면 호련히 나타난 어미곰이 있었기에 사자가 도망친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원수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새끼곰도 곰인 것처럼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 상태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 못 이깁니다. 세상의 권세 못 이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는 것 어림도 없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능만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 사자같이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성령 세례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새끼곰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호련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역사로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는 위대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리며 이 종이 서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던 주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아버지,
이 종이 간절히 간구하고 또 간구하옵건대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충격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좀 더 갖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게 고작해야 우리의 꿈이었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에 바라는 것들, 육체의 욕심, 육신의 생각에 충실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버지, 분명 주께서 말씀으로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권능의 사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례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 세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오직 호련히 임한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어 성령 세례에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헌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데에 자신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나 키도 크고 너무나 힘도 세서 우리의 이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직감적으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또 타협하고 어쩌란 말이냐고, 세상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채워주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조금 기분 좋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했고,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고 형식만 그리스도인 같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그러한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기에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자들 더 이상 아버지 차가운 인생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련히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놀라운 거룩한 군사된 우리를 힘써 지킬 수 있는 권능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